할렐루야.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작년 5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40년의 목회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실 때가 되니까 가장 걱정되고 어려워하셨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주거 공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교회에 딸린 사택에서 사셨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집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태이기도 하셨고, 처음으로 사택을 벗어나 산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이상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제 위로 누나 한 명이 있는데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듯이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사신 곳보다 더 좋은 집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힘을 합쳐 집을 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이런 편의시설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위치도 움직이기 편하신 곳이면 좋겠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누나에게 여러 집을 돌아봤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고 계신 집이 어떻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이 어떻든지 아버지랑 누나랑 너랑 며느리랑 모여 앉아 오순도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위치가 좋은 집, 좀 더 시설이 좋은 집, 편의시설이 많은 집, 이런 것에 포커스 맞추고 그런 대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바라는 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싶은 집은 가족이 함께하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해외에 나와 있다라는 이유로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시차가 있다는 핑계를 앞세웠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참 반성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인 예수님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시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20절을 보시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매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특히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감시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잘못된 교리나 이단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귀신에 들렸다라고 몰아붙여서 백성들을 현혹한 죄라는 명목으로 사형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런 위험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붙들어 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거나 필요로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깝고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과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었던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예수님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았지만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걱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잡으러 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에 맞다고 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원치 않을 때에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가, 대적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최승호라는 숭실대 문예 창작과 교수이자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시가 수능의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시인이 수능 모의고사에 나온 자신의 시를 다룬 문제를 풀어봤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묻는 것이 이 시를 쓴 시인의 의도는 무엇인가 였대요. 당연히 본인이 그 시를 쓴 시인이니까 맞아야겠죠. 하지만 틀렸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틀리고 최승호 시인이 한 말이 와닿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능 시험은 학생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살과 피는 빼고 숨겨진 뼈만 보라고 한다. 그러니 더 어렵고 틀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살자, 나를 향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무시하고 늘 속에 있는 것,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즉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인데 괜히 그 말씀에 숨겨진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 헛된 뜻을 쫓으며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숨겨진 뼈를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딱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물리 공식은 복잡하지 않고 의외로 단순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공식 하나로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고 또 우주의 신비를 풀기도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 진리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였던 것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은혜를 잊어버렸고,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 받은 뜨거운 은혜를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왜 자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때 꾼 꿈이 아무리 생생해도요, 금방 잊혀지는 이유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쉽게 잊혀지는 이유는 당면한 삶의 상황이 받은 은혜보다 더 현실성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깊고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고 높고 두터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 현실성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디뎠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던 여호수아에게 마른 땅이 된 요단강과 무너진 여리고성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의미를 두었던 내 일상과 더 무게를 두었던 내 생각과 더 가치를 두었던 내 계획을 내려놓고 진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살자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현실에 충실하여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어서 너는 나의 형제요 자녀라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